여러분은 어떨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가장 이해가 되지 않나요? 어떨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가장 납득이 되어지지 않아 마음이 어렵고 힘든가요? 아마 이 질문을 들었을 때에 각자가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공통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평소 생각하고 평소에 받아들였던 하나님의 모습과 다르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바를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상황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도 성경을 접하며 아브라함의 상황을 아는 사람이라면, 아니 아브라함의 상황을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서 혼란스럽고 또 마음이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칠 것을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첫 시작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저자는 그 일 후에라고 운을 띄우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런 말을 할 때에는 앞선 이야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주로 사용하곤 하죠. 앞선 이야기인 21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언약은 쉽게 말하면 상호 동맹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재물과 많은 세력을 갖게 된 아브라함이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입지는 여전히 나그네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나그네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지역인 그랄의 최고 지도자인 아비멜렉이 이러한 상호 동맹 조약을 맺는 것은 가히 감회가 새로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그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자리를 잡고 평안한 가운데에 그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위기감 또 불안감을 느끼나요? 평상시에 평안한 일상 가운데에서 위기감을 느끼는 사람은 좀처럼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평안한 일상이 깨지는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 심지어 그것이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일 때면 그곳에서 우리는 위기감과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좌절과 절망을 느끼게 되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평안한 일상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반전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이도 아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입니다. 평안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한순간에 아브라함의 평안한 일상을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평안한 일상을 지옥처럼 만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번제란 짐승이나 다른 제물을 제단 위에서 불에 태워서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냥 태워서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제물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죽여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죽을 벗겨야 했고 각을 떠야 했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불살라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에 씻어서 불에 태워서 번제로 바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납득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우상 숭배와 인신 공양을 엄격하게 금지하였습니다. 이것은 모세 율법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삭을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정말로 원하시고 그것이 목적이어서 행하라고 하셨다면 이후에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와는 상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면 다른 목적이 있으셔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건데, 그 다른 목적이 무엇이셨을까요?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미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여기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탄에서 기원한 시험으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드는 유혹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에 의한 시험으로 성도의 신앙을 검증하는 테스트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은 유혹이 아니라 신앙을 검증하는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을 연단시키려는 하나님의 뜻 앞에 인간적인 생각을 완전히 굴복시켜야 하는 순종의 시험이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것이 아브라함을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이었든, 신앙을 검증하는 테스트로 아브라함을 연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험이었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고자 하는 사라의 의견을 다 줄어주라 말씀하시면서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 그렇게 언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은 처음 있는 일 또한 아니었죠. 이스마엘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할 적에도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아니라 말씀하시면서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 말씀하시며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명백하게 이삭을 통하여 많은 민족을 세울 것이라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삭이 자녀를 낳은 상황인가요? 그랬기에 이제는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던 것일까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유치부나 유초동부 때에 PPT 등의 그림으로 이삭을 접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엔 번제를 드리기 위해 제단에 묶여져 있는 이삭을 초등학생이나 됐을까 하는 어린 꼬마로 그려진 그림들을 보지 않았나요? 그런데 6절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이삭에게 지었다는 이야기를 봤을 때에 이삭이 그 정도로 어렸다면 번제 나무를 지고 가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삭의 나이가 더 많았을 것이다 추측을 해요. 그러나 이때의 이삭은 명백히 결혼하지 않았고 당연히 자녀 또한 없었습니다. 이삭은 이후 24장에서 40세에 결혼을 하고 60세에 첫 자녀인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이미 이삭이 자녀를 낳았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나 창세기 12장, 15장, 17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과 땅을 약속하시며 맺으신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언약은 그동안 아브라함을 기만하셨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은 평안한 일상을 깨부수는 말씀이며 굉장한 혼란을 주는 말씀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제가 만약 아브라함이었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동안 그러면 저에게 말씀하셨던 언약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심지어 얼마 전 또 다른 아들인 이스마엘을 매우 근심하며 보낼 적에도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며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마엘을 보낼 적에도 그렇게도 염려하고 근심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이 있었기 때문에 소중한 아들 이스마엘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약속의 아들 이삭마저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졌겠습니까? 더군다나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삭이 그냥 아들이었습니까? 무려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정말 우여곡절 끝에 낳은 아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를 너무도 잘하셨죠. 2절에 오늘 본문이기도 한 하나님께서 이삭을 호칭하실 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삼중으로 강조된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도 잘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사랑스러운 아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태평성대를 이룰 것이라 자연스럽게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죽을 위기도 없이 어떤 위협 없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평탄하게 성장하고 그렇게 자녀를 낳으며 살아갈 것이라 당연스럽게 기대하였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도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약속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의 씨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며 큰 민족이 되어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면 당연히 그래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이삭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요청하거나 아브라함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적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신 은혜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질문이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이 상황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상황을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평안한 일상이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그 말씀이 정말로 납득이 되어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만 그렇겠습니까?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에게 은우를 갑자기 바치라고 한다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되묻는 것을 먼저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죠. 그것도 3절에 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준비한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수어돌렸던 것입니다. 성경은 일체 당시의 아브라함의 심정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비된 자로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적에 즐거움으로 행했겠습니까? 아무렇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고난의 위기 앞에서 기계처럼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존재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위기가 올 때마다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말하며 그 위기를 벗어나고자 최선을 다했던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이스마엘을 보낼 적에도 매우 근심하였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느꼈던 충격과 두려움은 이스마엘을 보낼 때와는 또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간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흔들 수도 있는 충격적인 말씀이었단 말입니다. 이럴 거면 이스마엘은 왜 쫓아내라고 하셨습니까? 왜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고 그렇게 확신을 주셨습니까? 100세에 난 내 사랑스러운 아들 이삭을 어떻게 번제로 바치란 말입니까? 아니 왜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면서도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면서도 계속해서 번민하였을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갈 길을 걸어갔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더더욱이 납득이 되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은 먼저 오늘 본문 5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분명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철회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했었던 말씀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실제로 이삭을 죽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행동에는 일절 거짓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신뢰했던 아브라함은 자신과 이삭이 종들에게 돌아올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어떤 확신이 있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것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면 이삭이 번제로 바쳐짐을 통해서 태워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기까지 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쳐야만 한다는 그 상황을 너무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지만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번성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면 그 어떤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며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 본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하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또 사라 본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며 믿지 못해 심지어 웃던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여준 모습은 특별히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보여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의학적으로, 신체적으로 사라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8장 11절에서 사라가 폐경에 왔음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폐경에 온 사람이 임신을 하는 것은 신체적으로,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결국 사라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정말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조차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을 아브라함에게 겪게 하신 것일까요? 정말로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그의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서 오직 그것이 질투가 나서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 보자 하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것이 또 하나님 본인을 위한 그런 시험이었을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보자 하고 하셨던 시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고 믿고 있는가를 보시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셨던 시험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을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며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기나 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다면 이삭이 번제로 드려질지라도 다시 살리시기까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임을, 믿음의 조상임을 만천하에 드러내시기 위한 아브라함을 위한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는지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자신의 아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것을 망설이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일상이 나락으로 떨어질까 두려워 하나님의 말씀보다 상황을 살피며 상황에 따라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수없이 많은 판단과 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때에 우리의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상황, 눈앞에 보이는 이익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능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끝, 목적지가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며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약속으로 받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은 우리를 또 다른 국면으로 이끌어갑니다. 13절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애초에 이삭을 번제로 받으시고자 함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삭을 대신하여 죽은 이 순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약속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실천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며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 정말로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상황들이 찾아올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떠올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원, 하나님 나라의 약속, 그것을 떠올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굳세게 믿고 믿음으로 현 상황들을 헤쳐나가는 금성교회 모두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나에게 손해가 올 것 같고 내 일상이, 내 평범한 일상이 아니게 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면 평범한 일상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보다 그 상황이 우리에게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모든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속하셨던 것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보다 상황이 더 커 보일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는 정말 납득하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청년들도, 그런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에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내 계산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치 판단과 우리의 가치관 모든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적지를 바로 잡고 가치관을 바로 잡고 방향성을 바로 잡아서 눈앞에 있는 이익에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상황에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순종을 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듬뿍 받은 모든 금성교회 성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도 드립니다. 아멘. 봉헌 드리시겠습니다.